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밖에 한정희 목사님 교회에서 500만 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150만 원 보내주셔서 준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생명이 인지라 영을 불어넣으셔요. 그러니까 그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영혼이 만들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의 영향을 받고 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이죠. 불신자 그리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동일하게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라 행하느냐 이 차이가 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더 봐요. 창세기 2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코난 빨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지금 구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으로 아니면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내 옷이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 속에 들어가면은 이 옷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장갑이잖아요. 장갑은 손의 모양이죠, 모양. 그러니까 장갑을 혼자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장갑 안에다 손을 집어넣으니까 장갑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모양으로. 그리고 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구나. 그걸 우리가 만든다니까요. 장갑을 우리가 만들 때 손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 혼자는 움직이도 못해요. 딱 집어넣으니까 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양에 따라 형상,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천국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형상이 나와요.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게 있으니까, 우리 겉사람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 겉사람이 장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장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버리면 장갑이 있잖아요.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지 혼자 움직이는 장갑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않습니까 전도사 때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관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를 향해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나무 형제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소나무가 아멘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요. 인간만 몰라. 인간만, 타락한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라요. 근데 소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그러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28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만이 예수의 이름도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만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면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창세기 2장 7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져나가고 있고 사람 죽은 사람이 그죠? 일주일 한 보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영이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대답을 안 해야죠. 왜냐하면 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산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 산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역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에덴에는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8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세요. 저 두 가지 나무 있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생명과도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어요. 저거 하나를 버리면 안 돼요.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돼 버릴 때, 우리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파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이제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22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기관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불렀으며 계속해서 그 읽습니다.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후마노도 있으며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힌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네 강은 의미를 알고 있죠. 능력, 결심, 흉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풍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는 겁니다. 은혜. 그럼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결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아마 우리 이 순교 관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쫙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리고 갈빗대를 칠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선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부터 읽어봐요. 17절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굵은 맷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10절까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저를 낼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비단을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들어오시니. 자,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버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아까 그 짐승들 다 나오잖아요. 다 우리한테 충분합니다. 우리 개가 와서 나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결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결실을 반드시 맺어야만 해요. 맺지 아니한다면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과연 복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가, 복음으로 나아진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칠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한 영인데 한 영을 분리해서 두 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한 영이 두 개가 되고 또 두 영이 한 영으로 이렇게 합쳐졌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니.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해 하노라.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을 쫙 보여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벽화에다가 생기를 걸어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혹시라도 위협을 받을까봐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치하고 한 영을 불러 두 영을 또 한 영으로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버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없어도 모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사모님보다도 다 선교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했다니까요. 맨날 얘기하는 거 잘 오늘은 그냥 이것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만 건져가서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단추 하나만 잘 끼면 다 껴요. 이게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와요? 하나님 창조 성기가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녀가 나오는데 할례를 왜 할례를 베풀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예들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승진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명과 벌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예전에는 말이야 네개 물이 불었는데 확실히 벌실 운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운해 받아야 됩니다. 운해 안 받는 사람은 깍대기 자기가 먹어 운해 받아야 돼요. 물은 능력이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봐요. 로마서 14장 17절. 희락, 기쁨,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같이 읽어요. 시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구와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다시 30절 7절이 이걸 야곱에게 약속했구나. 그래서 둘째 것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두 번째라고. 두 번째 여자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시내산에서 맺었고 두 번째 여자는 모압에서 맺었구나. 이것이 이제 정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리가 다 되는 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갖지를 못해서 문제죠. 누구에게 미혹을 당해서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갖지를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이제 신학문까지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고 믿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마서를 바울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유명한 본인은 유명하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 총장하신 분 있잖아요. 누구예요? 내가 장동현 목사님. 내가 장동현 교수의 바울신학을 다니려봤거든요. 근데 바울신학에서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왜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아무리 찾아봐도 신학자들의 이 부분을 좀 무시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생활학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활학 부분에서. 생활학은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죠? 모세의 여자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깨닫는 마음으로 보는보다 듣는 게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설명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A가 듣는 사람, B가 듣는 사람, C가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을 마음을 하려는 베푸사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세 때부터 약속한 생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들어가는 사람은 아가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1절로 보겠어요. 11절부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번거도 아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문신하시니 내가 이를 그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로다.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가게 하려 하지 않고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하나님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그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로다.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가게 하려 하지 아멘.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 당신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원장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원장을 내일의 31장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구약을 지금 내가 다 정리를 했어요. 물론 구약 안에 이제 예수계에서 에레미야서 다 다루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방법론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맥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장갑 있잖아요. 장갑이 50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손안에 들어가면 장갑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 장갑이죠. 목장갑, 그 장갑 안에 손만 들어가면 그 장갑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장갑의 기능을 하려면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게 강을 통하여서 너에게 은혜와 능력과 풍요와 결심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이 정상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장갑이 1,000만 원짜리로 손 없으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 따라 이제 이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나안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 그 주인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있지 않으세요?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도무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완전한 자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믿지 못하는 옛사람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딱 합쳐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버려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죠. 이삭이 뭐하죠? 아까 공부하서 이삭을 뭐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지금 계속해서 물어다요. 뭐라요? 엄마가 아마 그렇게 이 설명을 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문제가 있네요. 야곱에게. 네.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종사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하고 이 생명의 언약을 맺는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이 둘째 거. 이 생명의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만 구원이에요. 문제는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니까.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끝나버렸어요. 구약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신약으로. 신약으로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럼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형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서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야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까 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그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 아니고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요? 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짐승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라고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니까 짐승을 마치 자기 부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에 중학교 2학년짜리 나와서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잘했다고 딩동댕을 이렇게 쳐줬어요. 그러니까 막내 같은 티가 나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오빠 있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둘 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있어요. 그렇지. 그럼 너가 막내니? 예, 아닌데 내가 막내가 아니고 내 막내가 또 있는데 그러면 너 막내는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그랬더니 걔가 막내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걔가 자기 막내로 알고 있어요. 막내로 아파트에 이렇게 가끔씩 나가면은 할머니가 아이를 먹고 어이구야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애가 저렇게 예뻐서 저런가 봤더니 강아지로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질돼 버렸어요? 이거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대요. 짐승, 우상, 그리고 그런 거 뭐예요? 바볼의 성기 시원해. 1장이신 로마서 1장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강아지 새끼를 자기 아들이라고 7절입니다. 7절 뭐라고 내버렸어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주로 취하고 서로 향하여 의력이 분쟁하며 남자가 서로 부름을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하고 그들의 자녀냐. 아멘. 동성연애라고 하잖아요. 동성결혼. 동성결혼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면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서 그런데 그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결론 나와 있는 거
동선, 연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만이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28절 보겠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시나 마음으로 내어주사 29절, 30절 봐요. 30절. 비방하는 같이 읽어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노하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공하는 자요 물을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하는 자요 배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부정하는 자요 32절까지 나오나요? 그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랑에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도 자기를 만나는 것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일어나는 자들을 불안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성실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빼고 얘기합시다. 지금 이 부분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구약을 생각을 하니까 구약에서만 한번 이렇게 돌려보자고요. 나중에 구약과 신약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구약에서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요.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가 너에게 그 땅으로 가라. 자, 저 땅이 나와요. 땅이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저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저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저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초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아닙니까? 세말은 12월 31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은 저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고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나오는데 땅이 나오는데 이 집으로 성중에서 땅이 나오니까 이제 강남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제가 땅이에요. 저 땅을 누가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여기에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설명이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이냐. 스데반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왔으면 목사님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형상이라는 게 형상.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얼굴 안에 아버지의 얼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태어났어?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주워 왔습니까? 얼이 있어야죠.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보여주지 아니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주시고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영광을 얼굴을 이룩을 반석에서
보여준 반석을 통하여서 그 반석 특구로 말미암아 보여준 예수님으로만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이제 본토 친주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내가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3절을 읽었어요.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청소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첫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4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오늘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만 가르쳐 줄 거예요. 방법만. 아멘.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부예요. 어부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낚시 내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 낚시 누구죠? 낚시 내는 거죠. 여러분 다 내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알낚시로 나와요. 낚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또 낚시에 끼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던지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잡는 것은 네가 알아야 해요. 날 보고 잡으라 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잡았어요. 숭어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여러분들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냥 대화만 타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우리 창현 선교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온 목적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 보여주고 너 나와야 돼요. 너 내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3장에서 망가져버렸으니까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면서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약속을 해요. 1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메섹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아니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너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형제로 너희를 지극히 큰 상으로 주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가문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켜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드린 자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이끌어 목표를 칠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 개혁 한글 성경 있죠?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요. 개혁 한글 성경으로 억수문편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있네요. 개혁 한글.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왜 6절이 개혁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냐면 이 고의가 아니고 자기. 잡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미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헬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도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도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왕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상속자라고 해요. 천국의 상속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나는 문자가 오니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저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목줄 돌리가 설 수가 있느냐? 너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복음,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믿어요. 여기까지 믿어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요. 로마서 4장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로마서 4장은 의가, 믿음의 의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이유가 나오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당신의 경수가 끝나버렸어요. 부인은 생리를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근데 이 믿음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 있잖아요. 낚시 내는 것까지는 배웠어. 미끼 끼는 걸 좀 못 배웠어. 그러니까 미끼만 또 끼우면 뭐합니까? 그걸 육지에다가 던지면 안 되잖아요. 바다도 말이야. 어느 한 곳에서 집어 던져야만이 거기에 고기들이 몰려와서 뭔가 하는구나. 여기까지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이제 왔어. 와가지고 야! 이제 내가 말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상속자가 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가지고 부쩍부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짐승을 마주 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17절 보겠어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떠서 어두울 때 여기가 푸르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걸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생명을 담보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풀무가 보이며 한 횃불 있잖아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도, 낮에는 구름기도. 그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그리고 성막 안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성막 안에 무엇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누가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미완성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뭘 믿었어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는 천국 복음을 이상관 목사님 밑에서 20년을 공부해서 공부이 이렇게 버려야 사람이요.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할렐루야. 거기서 한번 쳐봐. 근데 아직까지 미완성.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와야 하나. 여기까지 마음의 한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 그래 낚시를 매는 방법은 아는데 미끼 끼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 던지는 것은 아예 몰라. 제대로 던져야만이 고기가 와서 덥석 문다니까. 잘못 던지면 안 와. 특별히 있잖아요. 물살이 센데 거기에다가 막잡으로 던져보세요. 하루 종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이런 것을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 심지어 우리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자기 다 안다. 다 안다. 알면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우리 주님께서 너 열매 놓고 얘기하자니까요. 아니, 열매 갖다 놓고 얘기해. 이걸로 하지 말고. 열매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생명의, 여기서 말하는 사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열매가 있는 얘기예요. 생명의 열매.
생명을 아니 베드로를 예수님 보시고 계세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지 사람을 낳는 어부 다 하리라. 되리라고 했지, 되리라고 해서 목사님들 되리라고 했지. 너 사람을 낳는 어부 다 그랬어요? 언제 너 사람을 낳는 어부 다가 되는 거예요? 50절 성경 가지고 사는 이후에 이제 와 사람으로 낳는 어부 다 그죠?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왜 무너져 버릴까요? 아까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별 미혹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혹 저런 미혹이 다 있어요. 근데 1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는 누가 미혹을 해보냐? 부인이 미혹을 해요. 부인이 말이야 여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